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짓게 하셨으며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제가 이제 그 체험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걸 또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한 40년 설교했는데도 지금도 체험과 성경이 이렇게 만나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내게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 내가 왜 몸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지? 뭐 이런 거 아프다, 불편하다, 뭐 기분이 나쁘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경제적 고통으로 내가 물질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왜 힘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깨달음이 오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습니까? 왜 내가 몸이 아파야 됩니까? 왜 심기가 불편합니까?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뭐로 왔냐 하면은 이거 응답 귀한 게 받은 건데 이건 주일 아침에 하도록 하시죠. 그냥 노면이라도 해주니 감사합니다. 노면이 그 뭐고 그냥 너 그러다 할 거잖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하도 내가 장난을 치니까. 그거 안 속거든. 빨리 해. 네가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좀 긍정 좀 해주시고 좀 맞장구 좀 쳐주시지. 알아서 해. 안 하면 나 일찍 집에 가고 좋지. 지금 그러셨죠 지금? 아니 근데 왜 나에게 또 이 시간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왜 겹쳤습니까? 나에게 돈을 언제 주실 겁니까? 왜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까? 왜 아픕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혹시 없어요? 심기가 불편하다, 경제가 어렵다, 뭐 몸이 아프다, 그런 것들 있잖아.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대답.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지금 왜 나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빨리 응답받는 비결은 그러면 뭘까요? 오늘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답이 없진 않겠죠.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했더니 세 글자가 응답으로 딱 오더라고요. 세 글자. 뭘까요? 설교 제목에, 주보에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나누심이다. 그런 거예요. 나누심? 뭐가 나누심하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서 내가 고통받을 때, 힘들 때마다 나도 이제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운 거야. 여기 만약에 뭐 천사나 예수님이 서 있다면 천사나 예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고통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나누실 필요가 없으니까. 고통은 언제 있냐니까 내 속에 의와 불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의와 불의가 동시에 천국 갈 수 없고 의만 천국 가고 불의는 지옥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천국 갈 때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나눠버리시는 과정이 나에겐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였더라고. 그게 누구는 나눌 필요가 없냐, 누가 나눌 필요가 없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 하나도 없고요, 욕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눌 게 없잖아. 저분 속에는 무조건 성결이야, 무조건 충만이야, 무조건 사랑이야, 무조건 의야, 무조건 온유야, 무조건 양선이야. 양선이 또 왜 나오냐? 무조건 다 완벽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무슨 고통을 하나님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나누는 과정 속에서
형제를 낳는데 형제가 똑같이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그 가정에 고통스러울 일은 뭐가 있어? 쌍둥이를 낳는데 희한하게 한 해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를 쓰는데 한 해는 이상하게 한 배에서 나온 애인데 왜 자꾸 다투는 거야? 여러분, 쌍둥이가요, 둘이 신앙이 같으면 절대 안 싸우더라고. 왜 싸우는지 아세요? 영의 칼라가 달라. 하나는 혼적으로 살고 말을 해도 혼의 말만 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말만 하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신경질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미움처럼 보이는데 신경질이요 미움이요 무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건 빨리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내 속에 의와 불의의 나누심의 사건을 빨리 영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 해야 될 설교가 뭐냐면, 질병 중에서 영이 침입을 받아서 생긴 질병은 기도로 참 고쳐지기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병을 잘 안 고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들에겐 극히 소수만 고치셨다. 제가 성경을 주일 아침에 찾아드리려고 그러는데, 근데 영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영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영적으로 침입을 받아서 생긴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재발을 하지 않고,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여러분보다 진짜 병원을 갔었으면 어마어마무시하게 늘 병원을 다녔어야 되는 종합병원의 사람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뜨겁게 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뜨거운 신앙생활, 그런 은사생활을 좋아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차츰 하더니 제가 정말 피아노 들면서 허리가 다 부러지듯이 아팠다니까. 오죽 아팠으면 내가 그 허리 지지대를 이렇게 메고 다녔겠어요. 여러분이 조그만 몸뚱아리로 저 그랜드 피아노 들어봐봐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겠어요. 여러분 피아노 안 들어봤잖아. 어프라이트 피아노는 이제 그러니까 어깨에다 대고 이렇게 드는데, 나는 50kg야. 어프라이트 150kg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들겠어?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뭐 학비를 마음대로 주고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6명, 7명을 다 대학 보내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러니까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는 영어 수학 고액과에 하면서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우리 누나들도 보면 셋째는 또 피아노를 잘 치니까 피아노 레슨을 또 엄청나게. 내가 볼 때 셋째 누나는 선교사 부인으로 간 셋째 누나는,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셋째 누나가 사범대학 다닐 때 내가 중학생쯤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학비를 1원도 안 주더라고. 네가 벌어서 내가 너 6살 때부터 피아노 레슨 해가지고 너 지금까지 피아노 레슨에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네가 알아서. 근데 이 누나가요 진짜 악착같이 레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7살에 시집을 가잖아. 27살이면 한국은 24살이나 7살 사이에 다 그 당시에 시 갔거든요. 왜냐면 하도 구박이 심하니까. 구박이 심하고 돈이 해결 안 되니까 그냥 침실에 키를 던진 게, 받은 게 이재환 선교사가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하도 구박하니까 그냥 시집들을 다, 우리 누나들이 24, 5에 다 시집 갔어요 그냥. 근데 우리 셋째는 끝까지 데이트를 안 하더라고. 잘났을까 봐. 그렇다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평안교회를 다니는데 서울대 화학과 나온 전도사가 평안교회에 있었거든. 그분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우리 누나 이쁘다고, 또 피아노 이제 평안교회 정반주자였거든. 야, 3점 빠지니까 너무 재밌다. 3점 안 빠지면 이게 설교가 안 돼. 너무너무 피아노를 잘 치니까 뿅 가가지고 막 메시아를 거기는 매년 연주했거든요. 메시아 그 김우작 교수가, 총신대 김우작 교수가 메시아 그 지휘자였거든. 나중에 왕십리교회로 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냥 계속 하니까 우리 누나가 그걸 막 다 쳐대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피아노를 내가 볼 때는 잘 못 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르. 나는 지휘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뭐니? 그 하나 빼놓고 저 엘토 파트 하나 빠져. 어떻게 너 알았니?
내가 지휘자인데 그거 몰라? 다 알지? 다시 쳐봐, 다시 막. 근데 막 잘 치는 줄 알고 이재환 전도사님이 음악에 대해서 음자나 있습니까? 압니까? 본인이? 그게 잘 치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냥 선우 선생님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고생을 아니 아프리카 얘기 아까 우간다 얘기인데 감비아는 진짜야.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았고 센터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신 거죠. 겸손하게.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우리 와이프 동창들 데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그런데 그냥 다 구경시켜주는데 우리 와이프 고생을 많이 했죠. 동창들도 고생시키는데 막내 동생이 호텔비 아낀다 그러니까 그래 선교센터에서 싸게 호텔 가면 방 하나에 뭐 30만 원 40만 원 하는데 어떻게 자요 하루에. 그냥 3만 원씩만 내고 자 이래가지고 잤거든. 잤는데 나한테는 우리 와이프한테는 장값을 자기가 토해내더라고. 네가 이만큼 잤으니까 도로 낼게. 원래 400불어치 잤는데 한 열흘 잤으면 한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00불을 주더라고. 미안해 돈으로 줄게. 그러면 나한테 줬으면 같이 잔 친구들 것도 안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받더라고. 아쉽게 그것도 안 받았으면 더 좋았는데. 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정은 나누심의 필요가 없었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다 선교사지 목사지 장로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교회 예배 생활 정말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철저하게 훈련 받아가지고 한 번도 안식일날 빠지고 어디 간 적 없지. 주중에 예배 빠진 적 없지. 새벽기도 안 가면 야단 맞지. 늘 그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오다 보니까 나누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집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맨날 아픈 사람 나오고 이 사건 터졌다 저 사건 터졌다 앞길이 안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나누심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누심의 설교를 듣고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원리를 아시고 나누심의 공식에 의해서 절대 나누심의 사건이 들어와 가지고 나나 내 식구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특히 애 둘 난 집 둘 다 신앙생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아이와 주중에도 교회 또 나오는 아이들과는 나눠지거든요. 이게 운명이 나눠진다고. 절대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와서 만약에 고3이 돼가지고 학원 가야 되는 아이라면은 좀 따로 집에서 말씀을 읽게 한다든지 외우게 한다든지 하면서라도 나누심에 걸리지 않도록 알곡과 쭉정이의 원리에 걸려버리면 그러면 골치 아파. 자, 그래가지고 이 나누심의 원리를 제가 베드로서 2장 4절 9절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쭉정이 먼저 보자고요. 알곡과 쭉정이 제가 한번 찾았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펼치셨죠 여러분?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천사를 통해서 하는 좋은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나누심 때문에 병이 생기고 나누심 때문에 막 힘들지만 하나님은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도 주일날에도 나오시고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은 여러분들은 곳간에 드리는 과정에서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쭉정이라면 교회 안 다니는 쭉정이라면은 나누심 할 때 쭉정이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나눌 때 알곡이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똑같은 질병으로 와가지고 쭉정이 입장에서 당하는 질병이 있고 알곡 입장에서 당하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누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아플 수 있거든요. 아픔은 나누심의 과정. 아니 그 별을 타작하는데 타작기 막 돌면서 타작하는데 둘로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타작기가 돌아야 되고 막 어떤 아픈 과정이 지나야 되는데 근데 알곡은 잘 모셔가지고
비록 아픈 과정을 같이 지난다 할지라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곳간에 잘 모셔두고, 쭉정이는 어디 가냐 했더니 불을 활활 타는데 에노는 불쏘시개 역할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옥성이 있고 천국성이 있는 걸 나누셔야 되는 과정, 내 식구 중에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를 나누셔야 되는 과정. 그러면 그 과정이 있으면 집안이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알곡으로 만드실지어다. 다 알곡으로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다시 갔다 오십시다. 처음에 읽었던 구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범죄한 천사와 범죄하지 않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아니한 천사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이제 지옥을 표현할 때 어두운 구덩이라고 그러고, 심판대까지. 그 다음에 5절에 가가지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시대에 가인과 아벨을 나누시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가지고 노아가 11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죠. 다른 사람 다 죽었죠. 그렇지만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나누심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게 홍수죠. 홍수를 만나면 저 쭉정이 인간들은 다 죽지만 노아라고 편하겠어? 나누심의 과정에 비가 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방주 속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들었겠어요. 그런 거거든요. 나누는 과정에 있었던 거. 근데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5절이요.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셔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잖아. 불이 내려가지고 나중에 그 조카 7절에 보니까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그 다음에 8절에 가가지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했을 때 날마다 의인이 거하면서 죄인들이 죄 짓는 것을 당하면서 굉장히 심령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의인들로서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 세상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사기가 많고 불법이 많고 막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막 너무 불법한 행실을 볼 때 괴로우시지만은 또 그런 과정도 사실은요 나누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볼 때 왜 저런 불법이 있어? 근데 불법한 행실이 있는 것 같지만 나누는 과정이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하시는 과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병시키고 빨리빨리 걷어가시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 홍수도 내리고 기근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지금의 일본처럼 지진도 있고 지난주에 만났던 중국의 홍수도 있고 러시아의 전쟁,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먹으려다가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때문에 미사일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누시는 과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지옥에 보내는 과정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누심의 식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속에 지금 무엇을 나누고, 그걸 깨닫고 결론적으로는요 내 속에 죄와 불의가 딱 나눠지고 죄가 들어오면 안 되리라, 미움이 들어오면 안 되리라, 우리 속에 또 들어와야 되는 나쁜 것들이 다 이제는 욕심도 그렇고 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아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나누심의 원리를 아시는 분들이 은사 집회하는 건데, 우리의 은사 집회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이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다. 안 그러면 내 속에서 쟁탈전을 벌이고 이 불의한 것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싸운다고. 의와 불의가 싸우는 전쟁터가 내 속에 되면 그때 내가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생활 꾸준히 한 결과는 뭐냐 하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나 미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다 떠나갔잖아. 근데 걔네들이 떠나가면서 내 질병도 같이 가고 떠나와. 그래서 건강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건강하셔. 할렐루야. 나누심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서 지금 2장 보고 있는데
8절에 불법한 행실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실 거예요. 지금 뭐 동성애다 이런 거 막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럴 때, 저번에 뭐 교회 폐지법을 국회의원 70명이 발의했다가 하도 목사들이 막 피켓 들고 반대하니까 지금 요즘은 좀 조용해졌습니다만, 교회 폐지법까지 지금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이 웃깁니까? 교회를 폐지시킨대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 그러나 9절에서 그런 시험들 속에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9절에 불의한 자는 어떻게? 형벌에 두어심. 이게 나누심의 원리다. 자, 나누심의 원리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나누심의 원리 9절은 조금 말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곡간입니다. 쭉정이는 타지 않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가 마태복음 3장 12절 적으셨죠. 그 다음에 뭘 정리하면은 고린도서 6장 14절 적는 거야. 고린도서 6장 14, 15. 자, 고린도서 6장 시작. 멍에를 갈게 하지 말라. 빛과 어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뭐 이제 결혼하신 분은 기회가 없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맸을 때 당하는 그런 고통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평생 내가 병이 드는 거야, 병이. 근데 내가 총각 시절에, 처녀 시절에 결혼할 때는 그런 은혜를 내가 몰랐어. 그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 아름다운 대로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정하다 보니까 평생 우리들에게 고난이 됐어요. 고난이. 평생 아픔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없기를 바라지만은, 또 있다면 이상하네. 또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있는 거니까. 또는 아니고, 여기 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누심의 원리를 기억하고 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누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이게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혼하면 안 되고, 제 말은 뭐냐면, 혼적인 사람을, 내가 신랑인데 예배 드릴 때 신랑만 오고 신부는 금요 예배 안 오잖아. 그럼 영적인 혼적인 건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서 안 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정말 작전기도 해가지고 끌어들여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나누심의 원리의 어느 순간에, 지금은 아니지만 1년 후, 2년 후라도 나누심의 원리 속에 들어가면은 가정에 고통이 어느 때, 나에게 고통을 준 건 아니지. 혼적인 사람을 깨트려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고통이 있다 보면 그 고통은 내가 짊어지는 거죠. 아니, 이 혼적인 사람을 연단 주려고 막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막 세찬 물결이 우리 가정을 막 뒤덮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다 누가 짊어지냐고. 누가 짊어져? 기도하는 사람이 짊어져야 되잖아. 내 잘못은 아닌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고, 그게 힘들더라고, 그게. 근데 나누심의 원리를 깨달은다면은 다시는 우리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죠. 다시는 내 딸만큼은 정말 믿음이 좋은 총각을 만나게 하리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중매서 주옵소서. 안 아꼈어. 웃기게 해 주옵소서. 안 아끼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다시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게 뭐냐면요, 어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이게 뭐냐면 얘는 영적인 사람이고 얘는 육적인 사람인데 어찌 조화되고 어찌 함께 하겠느냐. 너 속에 의와 불법이 어찌 있겠느냐. 우리가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의 나누시는 역사 때문에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평생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누심이 올 부분은 없는가? 내 사업에 내가 불신자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믿음 없는 것이 내 가정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뭐 도자기나 어떤 살림이나 이런 것 중에서 그 힌두교나
뭐 몰몬교나 그런 세상에서 내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그걸 작품이라고 내가 우리 방에 들여온 건 없는가? 내 가정이 계속 성별되게 가야 되는데 내 가정이 성별되게 하지 못하는 요소가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내 가정이 있는 위치, 내 땅은 성별된 땅인가? 벨리알의 땅은 아닌가? 내 땅, 그 장소죠, 장소. 내가 다니는 직장은 두 세력이 싸우는 직장은 아닌가? 여러분 빨리 직장인 사람은 다 교회로, 세종원누리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서 아직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없는가? 근데 혼적인 사람이 있으면 끊임없이, 근데 이상하게 다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저쪽 사람이 좀 실수하고 저쪽 사람이 사업하다가 돈 좀 깨먹고 저쪽 사람이 좀 뭘 해도 그래도 밉지 않아. 이상하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근데 혼적인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니까 막 미워 죽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6글자 여기 막 나오는 거야. 시브렁 파이프. 예. 아니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 내가 왜 남편 된 자로서 부인에게 이렇게 자꾸 욕을 먹고 사나? 그런 사람은 딴 건 생각할 거 없어. 부인보다 더 영적인 상태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어떤 모 목사님은 너무 영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좀 사모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도 좀 적당히 받아야지 막 너무 방언을 세게 하고 힘드니까 새벽에도 끝나면 사모님은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오늘도 이 앞에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사모님의 마음을 느끼겠더라고. 왜냐하면 사모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그 사모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다 보니까 사모님의 마음이 내가 아버지 마음처럼 막 내가 속으로 이제 담임 목사도 이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가니까 은퇴 목사님, 누군지 나오겠고 나는 네, 기도 좀 그만하고 가시지. 근데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었어. 하나님은 저 목사님을 기도를 오늘 막 더 시키는 거야. 막 6시에 기도 시작했으면 7시 막 7시 반 막 더 기도시키고. 태모 사모님은, 태순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태모 사모님은 딱 보니까 저 아버지 아버지 안 되겠구나. 그래도 우리가요 다 의인의 단계에 올라간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러지 않을 때는 목사님 사모님이었다 할지라도 의와 불의였을 때는 다툼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을 수 있어. 내가 과거는 보지 못했지만 그랬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남자가 확 불을 받아버리면 부인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육적이었기 때문에 부인에게 욕먹은 거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갑자기 저 신앙적인 분이 아멘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 아버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속에 영적인 것과 악한 것이 존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자꾸 갈등을 일으켜.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혼을 더럽히고 있는 걸 뜯어내시는 과정이거든. 뜯어내는데 이게 그냥 뜯어내지냐고. 고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끼리 늘 싸움이 있다든지 내 속에서 내 스스로도 영과 혼의 갈등과 싸움이 있다든지 우리 집 어떤 가구가 그 불신자가 만든 가구, 그 불교에서 갖고 온 그 이상한 것 동상 뭐 그런 것들이 있다든지 또 어떤 집안에 가보면은 자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저 구석구석 둘러봤더니 이사 오기 전에 어떤 집에 이사 왔냐니까 뭐 자기들이 페인트 새로 하는데 딱 보니까 벽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걸 나중에 부적을 떼버리니까 그다음에 질병이 떠나갔대요. 어떤 집은 또 자꾸 문제가 있는데 보니까 이걸 이제 나쁜 걸 뜯어내야 되는데 딱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40년 산, 50년 산 아주 그냥 나폴레옹에다가 뭐 모르겠어. 내가 잘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나폴레옹인지 뭐 소크라테스인지 플라톤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야지. 내가 뭐 쫙 있는 거야. 다 갖다 버리죠.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당신의 병이 날 것 같아? 빨리 갖다 버리시오. 남편한테 야단만 먹어치웠다 그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거룩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괜히 거룩하지 못하게 성경도 외우게 못하고 성경도 읽게 못하게 키워봐봐. 그럼 걔네들이 의와 불의로 나눠지는 가운데 있잖아. 거룩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어떻게 의와 불의가 함께 하겠느냐는 거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다시 봐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동업도 믿지 않는 자랑 절대 하지 말라는 거야. 예. 해봐야 자꾸 갈등이 있어가지고 물질의 큰 손해만 본다는 거죠. 아, 이제 알겠다. 이제는 나누심의 원리가 여기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걸 딱 깨달았는데, 와, 이제부터는 내가 이 복을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제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또 남이 나를 놓고 기도해 줄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내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악의 요소, 죄의 요소, 욕심의 요소 이런 게 쫙 빠져나가는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쫙 빠져나갈 때 내가 느끼는 현상이 있어요. 뭐가 쑥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 뭐가 쑥 빠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막 기뻐지고 우울하지 않고 내가 막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계속되고 좋은 일이 막 벌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이 오늘부터 벌어질지어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이 나누심의 원리에 걸려있던 이 나의 영혼을 콱 감싸고 있던 나쁜 것들이 다 뜯어져 나갈지어다. 병이 나가는 거예요. 병이 왜 있어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나 굉장히 병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나누심의 원리를 몇십 년 전에 깨달은 다음에 딱 나눠지니까 내가 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초월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생각도 생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앞을 더 귀여워해주고 안 웃기고. 그러니까 병이 싹 떠나가잖아. 그 다음에 정말 병원에, 하여튼 국민건강보험 돈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병원에 가지 않으니까. 정말 내시경 받은 지가 한 14년쯤 된 것 같은데, 근데 자꾸 날라와. 당신은 88년생으로서 대장암 검사 대상입니다. 오시면 5만 원짜리 상품권, 하도 안 가니까 5만 원짜리 상품권 주겠습니다. 뭐 나를 막 꼬시는 거야. 근데 대장 내시경 하다가 너무 시험 받았어. 그래서 나오면서 간호원들한테 앞으로 니네 거나 쓰셔라, 내 거 쓰시지 말고. 난 절대 안 쓰신다 하고 지금까지. 왜냐면요, 대장 내시경 받다가 뭐가 발견됐잖아. 발견되면요 또 뭐 떼내라 그러잖아. 몰라, 내 속에 그냥 부글부글한 것이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 있을지도 몰라. 한 번도 구경 안 해봤으니까. 네. 나는 믿는 거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뭘 가지고 뭐 다 떼내냐. 떼내면 또 이 대장이 얼마나 허전하겠어. 다 떼내버리면. 혹은 혹대로 갖고 살아야지. 우리의 병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게 나누심의 원리에서 생기는 병들이라고. 그게 내 속에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불의함도 떠나갈지어다, 죄도 떠나갈지어다. 이 나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싹 떠나가면 질병이 싹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근데 내가 만약에 내일 또 무슨 뭐 갑자기 뭐 여러분 뭐 기도해 드리다가 뭐 병이 전염이 돼서 아프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전염이 돼서 아프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지금 나누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것도 내가 떼내버려야지. 그럼 막 떼내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돼.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둘로 나누시잖아. 이삭의 편에 서야지 이스마엘 편이 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있잖아. 왜 한 배에서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이삭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에서가 되고 야곱이 되고 또 야곱이 또 거기서도 또 나눠지고 계속 나눠지거든. 하나님은 나눠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들을 나눠주시고 나누심의 과정에 축복을 누릴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적은 누룩이요. 왜 하나님이 나눠가지고 이걸 떼내려고 하냐 하면은 적은 누룩이 있는데 그 점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을 잘 이끌어가지고 뭐 방언도 받게 하고 능력도 체험해가지고 나 이제 주를 위해서 할 거야. 나 정 목사님 따라서 우간다 갈 거야. 막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우간다 하잖아요. 응? 우간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쪽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안 웃잖아. 그게 뭐 웃기냐. 째려만 보고 있잖아. 근데 이분들은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아. 별것도 아닌데 아멘? 아멘이래. 별것도 아닌데 웃어주니까. 근데 우리들이 생각만 해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빨리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정복해야지 거꾸로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전부 선교하기 싫고 전부 이제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너 왜 주일날만 나와야지 자꾸 수요일 금요일 나가 이러면 수요일 금요일 나오다가 그만 아이고 이것 때문에 자꾸 부부싸움 나니까 그래 주일날만 한 번만 나가자 이렇게 되면 점점 자기 신앙 잊어버리잖아. 여러분 집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진리처럼 그게 뭐 그 사람의 직분이 뭐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사람의 교회를 모태 신앙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더 구원받고 내가 오히려 불의한 자를 갖다 뜨겁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맞는 거지. 승리할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승리해야 돼. 다시 갈라디아서 보는 거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봤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에서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더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왜 우리들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난 더 뜨겁게 믿을 건데 나는 의이기 때문에 불의를 싸워 이길 건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왜 안 뜨거워집니까? 의만 있으면 뜨거워지지. 우리 가정에 불의가 같이 있으니까 뜨거움만 있으면 뜨거워지지. 차가움이 같이 있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누구 손해? 결국 자녀들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나누심의 원리에 의해서 악한 요소들을 싸워 이기고 뜨뜻미지근한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 악과 의를 분리하실 때 악은 뭐 나쁜 짓을 해서 악이 아니라 뜨겁지 않게 믿는 것, 구원 얻지 못한 믿음을 악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악은 악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악이 아니고 예수님 외의 건 다 악입니다. 예수님만 의고 예수님만 선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선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다 악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악이 아니고 자, 좋은 짓을 하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다 악입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악의 요소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다 체험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악의 요소 안 빠져나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나누심의 원리에 걸리기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자, 나누심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가지고 자, 펼치셨죠?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내 속에 음행하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의 장자 명분을 팔아가는 에서와 야곱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내 속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싸운다는 거야. 에서와 야곱이 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에서 성분이 있고 야곱 성분이 있는데 에서 성분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팥죽은 세상이거든. 세상을 취하고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장자,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팔아버리는 사람이 에서가 내 속에 살고 있고 야곱은
이 팥죽은 내가 먹지 못하고 나 먹으려고 끓인 거지만 내가 오늘 금식하더라도 하늘나라의 장자 명분을 갖겠다는 야곱, 그게 둘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니까 싸우지 않도록 에서는 변화될지어다, 에서는 집에서 쫓겨날지어다, 빠져나가는 역사,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나오는데, 마르다는 누구냐 하니까 뭔가 내 속에서 뭔가 음식을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자 마르다.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대체 뭘까요? 마리아 끝까지 안 웃을 거야 말이야. 그럴래 니네들 말이야. 그런 말이야. 와, 오늘 설교가 길어지니까 너무 재밌단 말이야. 아버지 좀 웃어줘야지. 얼마나 불쌍하냐. 억지로 웃기려고 막 애를 쓰는데. 참, 여러분들, 난 여기서 이렇게 툭 보면서 여러분 세종에 있으니까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저 멀리서 오는 저분들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해. 휘발유라도 한번 넣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저 멀리서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 당신 말고 딴 사람 또 있어. 근데 저 멀리서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사건, 마르다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리아는 분주하게 예수님의 먹을 것을 준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 41절,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근심했지만은, 염려하고 근심했지만은, 42절에 유명한 말을 나눕니다. 몇 가지인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 내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싸우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걸 택한 의인,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을 택하였으니, 쟤는 말씀을 택했지만 너는 음식을 택했잖아. 말씀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는 말씀을 택했구나. 자, 중요한 구절 더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을 가져갈지어다. 잠언 16장 8절로 응답받을지어다. 자, 시작. 적은 소득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 적은 소득인데 공의롭게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업한 사업 소득, 그러나 불의하게 소득을 얻은 그 소득,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자, 돈에 대한, 내 속에 돈이 지금 10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왔는데 6은 의로운 소득이야. 진실하게 일한 거야. 4는 불의하게 일한 소득이야. 그러면은 그 불의하게 있는 돈에 의해서 다른 6이, 4에 의해서 6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돈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어려워진다는 거야. 똑같은 물질 같은데 아가니가 가지고 있던 물질은 분리가 돼가지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질은 정직한 물질이니까 괜찮은데, 불의하게 얻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몰래 감췄던 그 금은 보화를 자기 땅에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아간의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간의 집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왜 불의한 물질을 가졌느냐 해가지고 그 불의한 물질 때문에 아간이가 불의한 물질만 태워버리고 악을 골짜기에 파묻어야 되는데 아간이가 같이 파묻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뭐든지, 뭐 물질이든 내가 속해 있는 땅이든 집에 있는 가구든 내 자녀든 이 나누심의 원리의 고통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오늘 완전히 성별될지어다.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정말 뜨거운 자녀들이 되면 문제는 없어요. 다 열리는 거야. 그게 문제야. 그게 나누심의 원리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자꾸 끌고 가는 거야. 승리할지어다. 사울왕도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가왕을
아말렉 군대 아가광을 사로잡고 그다음에 살찐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가 사무엘에게 걸려가지고 이거 무슨 동물 소리가 나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유 저 번제 드릴 때 아주 귀한 걸로 하려고 아주 쌩쌩한 건 제가 안 쥐고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동물과 함께 당신은 멸망할 거라고 그러더니 멸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사업을 할 때도 즐거운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도 물맷돌 한우곰탕에 우려서 밥을 먹으면 꼭 그냥 보낸 적이 없어. 꼭 그 3일 동안 살 때 푹 구워서 끓였던 그 한우, 갑자기 막 이 맛이 나네. 한우 그걸 갖다가 페트병에 2갤론짜리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꼭 갖고 와서 드십시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갖고 오면 와이프가 또 밥을 잘 안 해주잖아. 그걸 가지고 또 끓여 먹고 또 끓이면 한 일주일을 끓여 먹고 살아야 내가. 할렐루야. 밥을 잘 안 해주세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있네.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의와 불의는 다 나눠졌거든. 예. 나는 미움이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잠언 16장 8절 제가 드렸어요. 잠언 16장 8절은 의를 겸한 소득, 불의로 취한 소득 나누셔야 됩니다. 나눠질지어다. 이 나누심의 원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들이 나누라는 얘기야. 하나님 나누세요. 자, 나눠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누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제가 불의를 겸한 소득 나누겠습니다. 의를 겸한 소득 가지고 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진도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받은 자는 많대. 이거 보면요. 청함받은 자는 많아. 택함 입은 자는 적어. 내 속에 청함 입은 자의 그룹이 있고 그 사람 속에서 택함 입은 자의 그룹. 즉 초청은 받았는데 예정된 자는 아니야. 그러면 나누심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다 예정된 자들끼리 모여 사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자의 축복, 예정된 자의 역사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예정된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예정된 자의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0절 열처녀의 역사 나오는데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5처녀는 기름. 근데 10처녀가 같이 있으면 안 돼. 나눠줘야 돼. 기름 준비한 애랑 기름 준비하지 못한 애랑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눠지면 내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6처녀만 남을지어다. 기름 부음 없는 사람은 오늘 내보내는 거야. 내 속에 기름 붓지 않은 이 마귀 역사들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의 역사, 한우곰탕의 역사,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자,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고, 자, 마태복음 25장 진도로, 마태복음 13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사 역할이 이제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 끝에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천사하는 역할이거든. 그 내 속에 의적인 면과 악적인 면이 남아있으면 나눠지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완전히 악의 요소는 떠나가라. 하나님 오늘부터 죄 안 짓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불의를 겸한 물질은 내가 마다하겠습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건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주중에 한번 읽었던 구절인데 새벽기도 때 한번 읽었던 구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구절 한번 보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내 속에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랑하는 자만 남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해주. 말라기 1장 2절에서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사랑받는 야곱만 남을지어다. 에서는 소용없어. 에서는 쫓겨나가지고 이슬람 사람 되는 거야. 테러 일으키는 존재가 그냥 되어버리고 인생 끝나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로마서로 가가지고 로마서 9장 23절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나누라는 거야. 야곱과 에서는 오늘 밤에 기도하다 완전히 나눠질지어다.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20년 도망갔다 돌아와서도 에서 집에 같이 들어가 살지 않았어. 이제 영원히 헤어진 거야.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가족끼리 헤어지고 자녀를 갖다 버리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식구를 버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영적인 에서,
야곱은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 아닙니까? 에서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잖아. 안 드리는 요소는 떠나갈지어다. 예배자만 승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가축도 마찬가지야. 그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축이 살아있는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야. 10가지 재앙 지나가는데 10가지 재앙이 다 분리가 되어버려. 애굽 사람의 문제, 메뚜기가 와서 먹을 때 애굽 사람 거만 다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 거는 먹지 않고. 희한하죠. 여러분 복 받을지어다. 이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육적인 요소들이 싹 빠져나가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면 메뚜기 재앙이 절대 내 속에 들어오질 못해요. 엄청난 축복. 여러분 절대 제발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실지어다. 출애굽기 9장 25절에서는 우박이 내려오는데 우박이 내려와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치고 있어요. 계속 성경이 지금 나누심의 역사.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읽어보니까 전부 나누심의 얘기네. 나누심이 이렇게 다 말하지 못하지만, 야, 근데 출애굽기 9장 25절 10가지 재앙이 지나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걸 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끄떡없는 거라. 와, 안 되겠구나.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가가지고요 7절에 가서 보니까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가서 보니까 그 12장 13절로 쭉 내려가서 보니까 피가 표적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 피를 뿌리잖아. 그 피가 뭐냐니까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시겠다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거 갖고 다니지 마시고 오늘 완전히 떼내버리는 게 뭐냐? 피다. 피. 예수의 피를 발라버리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운명이 나눠지는 거니까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예수 피를 뿌립니다. 피가 뿌려질지어다. 여러분 오늘 피가 뿌려지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안 믿고 있는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있는 자녀,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서 뿌릴 때 집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집에서는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 그런 역사를 일으켜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출애굽기 12장의 피의 역사가 나타나.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반대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삽니까? 빨리 마귀에서 뺏어오려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시급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속성은 떠나갈지어다.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마귀 자녀라서. 마귀 자녀. 어머니도 예수 안 믿으면 마귀 자녀예요. 지금 이 얘기 전달하지 마세요. 되게 시험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래. 그 마귀의 자녀랑 하나님의 자녀는 자꾸 다투고 싸우고 뭐가 말이 안 맞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자 저 사람은 저렇게 가자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데 의견이 하나가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그분들 상상하면서 마귀에서 좀 뺏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와 마귀의 인을 맞은 자가 나타나는데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들은 결국은 이마에 마귀 인이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보여지는데 천사가 와서 재앙을 쏟아내리는데 이마에 예수의 도장이 찍혀진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근데 마귀의 인 맞은 자만 해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같이 존재할 수 없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빨리 변화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자 로마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자 이제 성경 몇 구절 찾고 이제 그만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이제 기름 부음의 기도가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영이 임할지어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신 분만 아멘.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불법한 천사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 유다서 1장 18절, 유다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서 오늘도 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자, 유다서 시작. 그 다음에 시작. 이 사람들은 그 다음 꼴절 시작.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구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속에 더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라고 완전히 나눠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 속에 나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자, 끝으로 계시록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계시록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 이제 알겠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살아나는구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해하는구나. 끝으로 14장 11절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임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자는 밤낮이지 못하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에 보면 그죠?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난 끝까지 여러분과 저와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절대 아프지 마시고, 절대 우리들이 나누심의 원리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 지금 깨끗하게 떠나갑니다.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나누심 때문에 힘들어할 자가 없도록 이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집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변화될지어다.